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늙음과 죽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늙음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은 죽음을 미화하지 않죠. 늙음과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통분히 여기셨다.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죠. 우리에게 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는 죽음을 맞설 수 있고 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을 기뻐하지는 않지만 죽음을 미워하지 않지만 늙음과 죽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사명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리즈의 마지막 8월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과 죽음이란 큰 주제 아래 4번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은 이제 자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소멸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경우처럼 여전히 의식이 있고 감각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죽음 이후를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옥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부자입니다.
지옥에 있는 한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이 부자는 세 번이나 이제 간구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 특별히 지옥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시간 잘 이해하고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지옥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혹은 지옥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부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예 죽음 이후에 이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자연주의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진리로 믿는 성도들 안에도 지옥에 관한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런 거부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그리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죠. 저도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혼 소멸설을 주장해요. 영혼 소멸설이란 뭐냐면 죽으면 성도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소멸된다. 사라지는 거다.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른 모든 그분이 정말 성경을 진리로 믿는 분이에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멸되는 거다. 사라지는 거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분이 공격을 많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공격을 많이 받고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분의 그 내용들을 읽으며 굉장히 그분의 마음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그 자신의 누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죠? 주변에도 있고, 이 세상에 지금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는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인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다. 지옥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은 없다라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따르진 않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한 이 지옥에 대한 이 지옥의 가르침이, 지옥의 진리가, 지옥의 교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과 모순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결국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모순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이 지옥은 모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잉처벌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과도하게 벌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해보복법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도록,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정해주신 안전장치예요. 벌해야 되는 건 맞아요. 죄에 대해서 벌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공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벌한다면 공의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할까?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영원히 벌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영원히 고통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처벌이 아닌가, 가잉 처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이 부자의 잘못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부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부자라는 게 잘못입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가난을 죄로 얘기하기도 해요. 가난이 죄는 아닌데 잠언 말씀에 가난이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분별한 소비 생활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건 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부자냐 가난하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뉜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건 나사로에 대한 이 사람의 외면이죠.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주인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아가기를 하고 있는 그 이제 나사로.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았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 사람이 부르거든요.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직접 이 나사로를 해롭게 하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할 만한데 굉장한 부자거든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더라. 이 잔치라는 이 단어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갔을 때 베풀었던 그 잔치 같은 단어거든요.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탕자의 형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잖아요. 탕자가 돌아가 또 이렇게 큰 잔치를.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잔치를 해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사람은 더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잔치를 한. 얼마든지 나사로를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음식을 제공한 아니면 나사로의 아예 근본적인 삶을 좀 바꿔줄 수 있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럼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심판받을 만한 죄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좋은 걸 누렸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위로를 받아.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공정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선량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게 맞는 거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를 짓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가고 아무리 선량하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지옥에 관한 이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움이라는 성품에 맞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듯이 영원히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멸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가톨릭에서 얘기하던 것처럼 가톨릭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연옥을 이야기하죠. 연옥은 이 지옥 정화설이라고 해서 연옥은 영원한 형벌은 아니에요. 그 죄만큼 연옥에서 벌 받고 정화되어서 천국 간다는 게 연옥설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게 더 우리의 생각에 이치에 맞고 또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은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한 길의 종착점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이어져서 결국 마지막에 이른 곳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선하게, 선량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한 부자가 고통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목마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레미야서 2장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다. 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악의 결과가 뭡니까? 목마름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거듭거듭 말씀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시진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으셨는데 그건 뭡니까? 목마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고통을 목마름으로 표현한 거죠.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종착점에 이른 것이죠. 우리 이 부자와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 둘을 비교할 때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그래요. 항상 이분법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 너희는 이 둘 중에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할 때 이 둘이 뭐가 다른가라고 비교할 때 그냥 재산의 정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거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고 이만큼 가난한 경우도 드물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가 아니에요. 둘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거지가 이름이 있어요. 뭐죠?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이게 특별하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름이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름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경우만, 이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가졌습니다.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이 사람을 대단하다 높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걸 가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것 외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부자 같은 경우에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봐서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자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 무신론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은우가 그렇게 최근에 얘기했었거든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면 어떡하냐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부자가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길 수 있어요. 농사의 신이 따로 있고 출산의 신이,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 신을 의지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 신이 나의 도움이고 여러 신들을 둘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긴다. 이것이 내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죠. 그죠?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 위할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여기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많은 걸 누리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히 거하는 거죠. 우리는 지옥을 몰라요. 지옥의 고통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몰라요. 뭐 아무리 헬 조선이라고 얘기해도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 은혜 없이 존재하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의 심판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기로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로 고집하며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는 종착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봐가 지옥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것 아닙니까? 불공평한 건가요? 아니죠. 공정한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집하던 그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말하죠. 그죠? 로마서 1장 말씀에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내어버려 두심. 그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모순된다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된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무리 악해도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걸 외면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완전한 사랑이시거든요. 언제나 항상 완전하게 사랑이시다. 영원토록 사랑이시다. 과연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인가? 이거 이 부자의 모습과 다를 게 뭐예요? 부자는 자기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했어요. 그 고통을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못 본 채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하며 부르짖는데, 이 지금 부자처럼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걸 외면한다면 뭐 하나님도 그럼 부자와 다를 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옥에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에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신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 부르려고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왔다는 책임진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없어서 온 거다.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지옥은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타락했지만 지금의 우리의 전적 타락은 범위에 있어서입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 다 죄의 영향을 받았다.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지만 정도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탄이 되진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누르고 있어요. 또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그죠?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근데 지옥은 그게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할 거예요. 끝까지 타락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이를 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가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내가 천국에 가 있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있으면 그게 천국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있는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이 아닐 거예요. 끝까지 타락한 악마죠. 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일을 가는 그런 상태로 있을 거거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이 돼요. 지옥이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확증해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왜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사랑입니까? 누군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증명할게요. 라고 그 자리에서 자살하면 제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여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덤프트럭이 나에게 달려오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덤프트럭에 치여 죽었다면 알 거예요. 나를 사랑했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멸망당할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간 중심적인 자기 논리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궤변이에요.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되냐고요? 오히려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관점으로 죽음 이후에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논리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3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기준으로, 너희 논리로,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하고 한다고 해도 너희들의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관점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에서 우리에게 정해질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을 돌아보자.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자. 세 번째는 내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살피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삶의 방향을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이분법이에요. 넌 여기 속하냐, 넌 저기 속하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사로 거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부자냐? 둘 중에 어디에 속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의 좋은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누렸잖아. 이 주인에게, 이 부자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죠? 너는 누렸잖아. 좋은 것 누렸잖아. 여러분의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는 지금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나의 위로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가장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아니면 여러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나사로란 이름,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게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 이 비유가, 거지 나사로가 그래요. 물론 다 우리가 거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부자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도 우리 안에는 거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위로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고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가요. 아까 찬양했듯이, 그죠? 선한 능력으로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욥과 같이 그런 극심한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죠? 고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이름이 있는 삶입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자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이걸로만이 안 됩니다.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자. 오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얘기해줘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성경, 이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나의 생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언약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귀히 여겨요. 그래서 전쟁터에 갖고 왔어요. 브레사가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귀하게 여깁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는데 말씀은 없이 살아가는 거죠. 왜요? 불편하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때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하면 되지,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고 내 양심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나의 방향을 말해주고 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바쁘다고 음식 안 먹는 거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습니다. 그 생명이니까. 그렇죠? 바빠서 성경을 안 읽어요. 이러저러해서 말씀을 안 읽어요. 그거는 방향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심각히 병들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심각히 여기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그렇게 읽는 것도 맞는데 읽으면 달아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극동방송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듣는데 그 중에서 울산의 한 목사님, 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지 마라고 합니다. 믿으려고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성경 읽는 게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되고 막 때로는 숙제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읽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잘 읽혀져요. 그리고 읽을수록 달아요. 더 읽고 싶고.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래서 믿고자 꾸준히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살피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나사로를 알고는 있었죠. 이름은 알았죠. 그가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죠. 그게 뭡니까? 결국 모든 경계의 목적, 제일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기이 여기고 또 이 나사로라는 이 삶의 방향으로 정해서 살아갈 때 열매가 있겠죠. 그 열매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겁니다. 말로는 안 돼요. 열매를 보여봐. 그때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제가 사랑을 보였습니다. 라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옆에 나사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특별히 형제사랑. 성경은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을 구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은 그냥 내 몸처럼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형제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지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환대와 격려, 우리가 작년에 했던 성품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환대와 격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제 사랑을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내 눈 앞에 있는 나사로.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체가 그럴 수도 있고 계속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갇혔을 때 찾아가고 그 갇힌 사람의 변호사가 되어서 꺼내주고 이제 배고픈 사람의 아직 가난을 아예 해결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것들 주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나누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나사로울 때도 있고 또 우리 지체가 나사로울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 이후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나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갔다면 그것이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들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죽음 이후의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해 잘 준비된 그런 복된 성도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